칼막스는 기존의 철학자들이 세상을 해석하는 데 그쳤다고 비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철학은 세상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변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천명하고 있죠. 이러한 관점은 결국 공산당 선언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독일의 사회학자이자 경제학자인 막스 베버는 그의 저서인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을 통해서 근대 자본주의의 그 태동을 밝히고 있는데요. 그가 이해하는 이 자본주의 정신은 금욕주의적인 프로테스탄트, 즉 개신교에게서 발원한 것이고, 더 엄밀하게 표현하면 그 프로테스탄트의 기저에 있는 그 개신교의 삶에 있는 그 윤리에서 태동했다고 보았습니다. 최근 넷플릭스에서 공개한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별다를 것 없어 보이는 이 드라마가 유례없는 인기를 끄는 그 비결에 대한 그 분석도 다양한데요. 특히 팬데믹 상황이 불러온 전 세계적인 어려움이 공감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이 용어가 일상화되고 마스크가 필수가 되면서 우리는 과거에 당연하게 누리던 많은 것들을 포기할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생업의 현장도 달라졌죠. 과거에 사람들이 몰리던 곳은 어느샌가 빈 공간이 되었고 새로운 분야가 각광을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회 변화는 많은 사람들의 일상을 위기감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는 어느 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든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는 생존에 대한 위기감이라고 할 수가 있었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오징어 게임이 드라마라는 사실입니다. 현실에서 이러한 잔혹한 게임이 벌어진다면 얼마나 비참할까요? 인간의 생명이 돈으로서 평가가 되고 또 그것도 누군가의 희생을 토대로 해서 부를 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컨셉에서부터 우리는 비정함과 잔혹함을 느낍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이것이 픽션일 뿐일까요? 오늘날도 우리는 돈 때문에 양심을 속이거나 위험에 노출되며 삶을 살아갑니다. 교통법규나 근로법이나 각종 입시 제도 등 이 사회를 굴러가는 이 사회의 핵심적인 요소에는 다 돈, 자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효율성이라고 하는 이 미명 아래 이미 오징어 게임은 우리 일상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포이어바흐에 대한 해설을 통해서 실천 없는 신앙이 가져온 결과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칼 막스가 등장하기 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 모든 거짓과 우상들로부터의 해방이 담겨져 있음을 교회가 올바르게 인식했다면, 그리고 이 지식 스스로가 그 해방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교회가 말과 행동으로 보일 수만 있었다면, 네, 그랬다면 역사는 분명 달라졌을 겁니다. 칼막스는 기존의 철학자들이 세상을 해석하는 데 그쳤다고 비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철학은 세상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변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천명하고 있죠. 그리고 그의 사상은 20세기 전반에 걸쳐서 경랑을 일으켰습니다. 특별히 기독교는 자본가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불공평한 세상의 체제를 유지시키는 데 일조하는 대표적인 걸림돌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1843년 칼 막스는 종교는 인류의 아편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발언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의 종교는 서구 문명을 지배했던 기독교를 1차적으로 의미했습니다. 현세에 대한 관심을 내세로 돌리고 현세의 그 불공정함과 불공평함을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데 이 기독교가 일조했다는 겁니다. 종교를 사회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 이면에 작용하는 기득권자들의 권력 유지 메커니즘을 밝혀낸 것이죠. 이와 같이 종교 속에서 권력을 읽어내는 관점은 철학자 미셸 푸코에게서도 발견됩니다. 18세기 중반에 시작된 영국의 산업혁명은 인간의 문명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삶의 질은 나아지지 않았거든요.
아니, 자본가들을 제외한 모든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더 비참해지기만 했습니다. 특별히 아동들의 경우가 심각했습니다. 아동들은 휴일도 없이 하루 16시간 이상을 중노동에 시달려야만 했고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또 심지어 학교에서 교육도 받지도 못했죠. 그저 대량 생산 체제를 유지시키는 소모품이나 기계 부품 정도로만 여겨졌습니다. 잔인한 시대였죠. 칼 막스는 이를 자본가들에 의한 착취로 읽어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결국 공산당 선언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독일의 사회학자이자 경제학자인 막스 베버는 그의 저서인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을 통해서 근대 자본주의의 그 태동을 밝히고 있는데요. 그가 이해하는 이 자본주의 정신은 금욕주의적인 프로테스탄트, 즉 개신교에게서 발원한 것이고, 더 엄밀하게 표현하면 그 프로테스탄트의 기저에 있는 그 개신교의 삶에 있는 그 윤리에서 태동했다고 보았습니다. 막스 베버에 따르면 프로테스탄트 윤리는 루터교와도 다르고요, 또 로마 가톨릭 교회와도 대비가 되는 그 독특한 신앙적 입장이 있고, 또 그에 따른 직업 윤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금욕적인 청교도들의 특징과 깔뱅의 예정론과 직업 소명설 등이 자본주의 정신을 태동시킨 원동력이라고 보았죠. 흥미로운 것은 이 막스 베버는 깔뱅주의 예정론에서 확신보다는 불확실성을 읽어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그 시대 정신을 불확실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과 굉장히 유사하죠. 우리는 흔히 깔뱅주의의 예정론을 이야기하면서 선택받은 입장에서 생각하고 해석을 하잖아요. 우리는 이미 지금 믿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은혜롭게 해석이 되죠. 하지만 막스 베버는 그 예정론의 기본적인 사실에 주목합니다. 예정론은 기본적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있고 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단순한 전제에 따르면 그 누구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공로가 그 사이에 끼어들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순전히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이미 결정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운명론적으로 결정이 된 상태죠. 아이러니하게도 신학적으로는 이 알미니안주의와 비교해서 이 깔뱅주의의 장점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었는데, 물론 자세하게 따지면 한 번 받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더 맞는 표현이겠죠. 하지만 이 확신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깔뱅주의 예정론에 대한 해석은 사실 신앙인의 입장에서만 그렇게 해석되고 믿을 뿐이지, 엄밀하게 예정론을 분석하게 되면 실제로는 구원에 대한 불확실성만을 담보할 뿐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는 막스 베버의 해석입니다. 이러한 예정론의 불확실성이 엄격한 자기 규제와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서 표출되었다고 보는데, 그 결과가 자본주의 정신으로서 태동하게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 열정이 세상에서의 삶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직업은 이제 세속적인 일이 아니고 거룩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되었습니다. 직업적인 성공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수단이 되었고요. 특히 부의 축적은 이를 확인해 주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불확실한 그 예정론의 패러다임 속에서도 부의 축적은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안도감을 심어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성공, 특히 부의 축적은 하나님의 축복으로서 해석이 되었고요. 이것은 예정론의 그 불확실성을 확실성으로 바꾸어주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이것을 종합하면 이 막스 베버는 당시 자본주의에 영향을 미친 종교의 역할, 엄밀하게 표현하면 개신교의 역할을 중요하게 인식한 것입니다. 다른 관점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영국의 리처드 헨리 토니인데요. 그는 막스 베버와는 반대로 이 자본주의가 프로테스탄티즘의 그 윤리에 미친 영향을 연구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일단은 이 막스 베버의 지적과도 같이 프로테스탄티즘의 그 윤리가 자본주의 정신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개신교 윤리가 자본주의 정신에 영향을 준 건 사실이죠. 하지만 토니가 주목한 것은 그 이후 그 결과였습니다. 개신교 윤리가 자본주의 정신에 영향을 주었고, 그 대가로 인해서 개신교는 공공의 영역에서 배제되기 시작했다라고 토니는 주목합니다. 공적인 영역에서 종교가 배제되는 사회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토니는 원래 종교가 있었던, 그리고 원래 종교가 있어야 할 그 영역에 종교를 대신해서 결국에는 오늘날 자본주의가 자리 잡게 되었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공적인 영역에서 역할이 있었던 프로테스탄티즘이 자본주의에게 밀려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토니에 따르면 이것은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의 신학적 무관심이나 교회의 무지 등으로 인해서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으로 해석합니다. 원래는 종교가 자본주의의 그 윤리성을 지도해야만 하는데 그 적극적인 역할을 스스로 종교가 포기하고 스스로 종교가 세속적인 물질주의 정신의 그 하위 개념으로 주변화되었다는 거예요. 토니는 자본주의로부터 영향을 받은 그 프로테스탄티즘의 변질을 지금 꼬집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각종 악들로 넘쳐납니다. 종교적이거나 도덕적인 판단을 떠나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 현실 속에 부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이미 불편한 진실로 이해가 되고 있죠. 이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부작용으로서 이해하거나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든 불편한 건 불편한 겁니다. 토니는 특히 사회학이 존재하는 이유를 옳고 그름에 관한 지식의 유무, 그러니까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었고 잘못된 것을 지속적으로 선택하는 사회학적 관점에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지속적으로 선택하는 어떤 관성이 이 사회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그의 표현에서부터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힘을 가진 자는 의지가 없고 의지가 있는 자는 힘이 없다. 이렇게 토니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토니에게 이러한 현실은 사회 문제가 곧 도덕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토니는 기독교 신앙의 회복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여기서의 이 기독교 신앙은 단지 내적인 어떤 내세지향적인 신앙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공적인 영역에서의 그 올바른 실천을 포함하는 그 적극적인 개념입니다. 기독교적 관점을 가지고 물론 사적인 윤리도 바로 세워야겠죠. 하지만 공적인 윤리도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자본주의에게 빼앗겼던 기독교가 원래 있어야만 하는 장소, 또 원래 있어야 할 그 영향력이라는 겁니다. 토니는 기독교가 있어야 할 자리에 대신 들어선 모든 것을 우상으로 이해합니다. 이 관점에서만 보면 자본주의도 그 어떤 이데올로기도 모두가 다 우상이 되죠. 구체적으로 인간의 생명보다 자본, 돈이 더 높은 가치를 부여받는 이 현실을 우상 숭배로 보고 심지어 정신병적 질환이라고 질타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생명이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돈이 들죠.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아끼고 또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인간의 생명은 차순위로 밀려나게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윤이 되는 겁니다. 결국 안전장치는 마련되지 못하게 되죠. 예기치 못한 사고나 위험은 가장 힘이 없는 사람들이 감당해내어야만 하는 리스크가 되었고 이 자본주의 현실 안에서 사고는 불가피한 것으로 이해되고 맙니다. 얼마든지 막을 수가 있는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것으로 치부된다는 거예요. 토니에 따르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반복되는 이 끔찍한 사고에도 여전히 이것을 바라보고만 있는 사회, 이 모든 것이 일종의 집단 정신병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자본으로 환원되는 그 순간에 인간의 생명도 가치의 차등이 생겨나게 됩니다. 권력층이나 기득권층은 조금의 리스크도 허용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힘이 없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 리스크를 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리스크를 짊어지는 것을 수당을 통해서 지급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군인과 같이 봉사직이나 특수직이 아닌 일반적인 업무에서도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은 기득권층과 그 생명의 가치에 있어서만큼 동등하게 이해받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불편한 현실이라는 겁니다. 참 안타깝죠. 모든 사회 문제는 도덕 문제라고 이야기한 토니의 입장에서 이것은 기독교의 직무유기로 이해가 됩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오늘날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본이 중심이 되는 시대, 인간의 활동은 자본으로서 환원이 되며 또 가치 또한 자본에 의해서 평가가 됩니다. 물론 그러한 평가에 휘둘리지 않는 몇몇 소수의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은요, 그러한 자본의 영향력에서 자유할 수 없을 겁니다.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신학교와 교회도 생존을 모색해야만 하는 잔인한 시대입니다.
정책적인 판단이 자본과 무관하게 순전히 신앙과 신념으로서만 가능할 수가 있을까요? 공적인 영역에서 이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어떤 것이 남아 있을까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